자, 우리 구약의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우리 어디까지 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나가도록 할 건데요. 구약은 제사가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죠. 5개. 제사는 5제사가 있어요. 거기 무슨 제사 있죠? 번제, 또 화제는 아니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하나 더 속건제. 그렇죠?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자원제라고 그랬고요. 소제도 자원제인데 소제는 뭘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거는요. 무교병, 곡물,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금을 꼭 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꼭 칠까요? 맛있으라고. 네, 소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소금은 꼭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화목제는 자원제죠. 역시 자원제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우리 감사, 또 이웃과 화해하거나 화목하기 위한 이웃과 화목제. 그래서 유일하게 화목제의 특징은 뭐였죠? 같이 먹는다,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이거는 이제 속죄일에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는 의무제입니다. 의무. 그래서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뭐가 다르냐면 속죄제는 이제 7월 14일 대속죄일에 드려지고 이럴 때는 이제 속죄제지만 속건제는 뭐에 해당되는 제사다고요?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을 깨뜨렸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또 금령,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겼다든지 할 때 드려지는 제사다. 이런 것도 너무 깊이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4가지가 있었어요. 태워서 드리는 화제,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래서 제물의 향기가 연기처럼 하나님 이렇게 자원에서 올라가는 거, 번제단에 태워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이 주여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 놓는 거 뭔지? 거제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거. 하나님께 오십니다라고 이렇게 받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거제를 해야 돼요? 다 태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태워요? 소 한 마리 태우려면 이틀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태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바치고 그 다음에 갈라서 내장에 기름만 태워요.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그 손은 어떻게 한다? 손 어떻게 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팔아서 써요. 먹거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재물이 제사 드렸던 것이 나와.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다 태우는 줄 알았죠. 그걸 어떻게 태워요? 못 태워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 태워도 5시간 걸리겠네요. 다 태우려면.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이 그거 들고 양 잡고 소 잡으면 그걸 어떻게 태워? 못 태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위아래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맛있게 그래도 그 느끼하잖아요. 기름 또 냄새 잡아야 되잖아요. 뭘 뿌려? 포도주를 뿌리죠. 이거 무슨 제사? 전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시편에 전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내 삶을 주님께 전제로 드려집니다. 기쁨, 환희, 즐거움, 감사 이런 데로 쓰여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로 들어갔죠. 번제. 여러분 그래서 번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뜻 적으신 분들. 번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올라. 원래 뜻이 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올라고 뜻은 뭐다?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번제를 하는 거예요. 5가지 제사 중에 들어갔어요. 일과 번제. 지금은 복습이고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건데, 자, 이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크게 이해할 게 있어요. 크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율법을 배우는 거야. 율법. 그렇죠? 율법 중에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핵심의 가장 큰 행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라고. 제사.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제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언약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언약.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언약이라고 그랬어. 언약. 그 언약에는 쌍무 언약과 편무 언약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쌍무 언약은 하나님과 나의 계약서예요. 너는 이렇게 해. 그럼 나는 이렇게 해줄게. 네가 내 율법을 잘 지켜.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것이 쌍무 언약이야. 서로 갑과 을이 너는 돈을 내면 내가 집을 빌려줄게. 이게 쌍무, 서로 예약을 하는 거야. 근데 편무, 한쪽에서 일반적으로 해주신 언약이 있어요. 너는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비로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언약의 무지개를 창세기 9장에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한 게 없는데 받는 걸 은혜. 이건 편무 언약. 근데 우리 언약에는 편무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쌍무 언약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땅에서 수고해. 그러면 천국에서 너게 상을 줄게. 이거잖아요. 이거 구원은 무슨 언약이에요? 편무 언약이죠. 그냥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가고, 내가 교회 안 빠지면은 천국 가고,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보내주신 거야.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자,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이라고 하면 이게 올드한 거예요. 올드. 구약이잖아요. 올드. 이거는 뭐죠? 옛날이란 뜻이에요. 옛. 그렇죠? 옛구자잖아요. 옛구. 옛날에 뭐라고요?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딱 느끼기에도 여러분 그냥 느껴보세요. 몸으로. 옛날 약속이니까 뭔 약속도 있어? 새로운 약속도 있겠죠.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그냥 이 한문이야. 이거는 신약. 그래서 이거는 앞에 뭐라 그래요? new, 새로운 테스트먼트.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 새로 만드신 약속.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럼 구약의 약속을 뭐라고 불렀다? 율법을 불러. 율법. 그러면 신약의 약속은 뭐겠어요? 신약의 약속은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거는 무슨 계명이에요? 율법은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새 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계명을 배우고 있어요, 현재? 레위기는 무슨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으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옛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목사님, 왜 옛날 계명을 배웁니까?
옛날 올드한 걸 왜 배워요? 새로운 계명을 배워야지. 그렇죠? 이미 약속이 다 옛날 언약인데, 옛날 약속인데 약속이 이루어졌어. 누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뭔 약속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줬어요. 새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 옛날 약속은 뭐하러 배웁니까? 새 약속을 배워야지. 이미 이거는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 끝난 거 뭐하러 배웁니까? 자, 그럼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이 계명의 사랑은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다? 이게 새 계명이다. 그러면 율법을 배울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다. 왜 아니다? 예수님은 뭐를 기준으로 새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새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전 언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약이야. 그러면은 뭔 계약이야? 이게 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 원래 계약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뭐하러 왔다? 이 부족한 율법이에요. 왜 자꾸 부족하냐면 이게 원래는 부족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줄 때는요. 근데 인간이 하도 교묘하고 교활해가지고 법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로 만들고,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림하고, 율법을 모르고 못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좋은 건데, 근데 이 율법을 가져다가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지멋대로 해석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야. 안식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이고, 안식일에는 몇 걸음 가지 말고, 안식일은 불도 켜지 말고. 맞아. 그래서 뭐 해라? 쉬어라. 그게 원래 옛 계명인데 이걸 이 나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의인, 목동들, 세리들, 창기들은요 어디를 못 가냐면 이 회당을 못 와요.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못 와. 죄인들이라. 니들은 안식일에 못 들어오니까 너는 죄인. 그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창기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우 그래 뭐 창기들은 죄인이잖아. 몸 파는 여자들이 말이야, 몸 파는 거 죄잖아. 그러면 죄인이 맞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몸 팔아서 되겠어? 그건 죄인 맞잖아.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자고. 그 시대적 상황을. 자기 남편을 5이나 바꾼 6명째 새로운 남자랑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수야.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심지어는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게 딴 사별한 남자를 결혼한 게 아니고 계속 세컨 해가지고 몇 번째 바꿨어요, 남자를? 6번째 바꾼 이 남자도 어떤 남자야? 유부남이야. 딴 부인이 있는. 그러면은 그건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론 사마리아니까 유대인의 법에는 안 맞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고 부끄러워서 한낮 뜨거운데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은 친히 그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너희 뱃속에 생수가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핵심이 안식일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오니까 아까 말한 죄인들은 안식일을 못 지켜. 그러겠죠. 그게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뭐예요? 죄인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 죄인 아니야 라고 하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예배드리라고? 쉬라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억압해. 그게 바로 뭐예요? 세계명이야. 율법의 안식일이면 돌로 때려 죽이고, 안식일에는 창기나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오니까 그들은 죄인. 이게 아니고 원래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뭐예요? 너희들 쉬라. 그리고 종들도 쉬라고 하는데 약한 주인들이 못 쉬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니들 집에 있는 소도 못 움직여. 니들 집에 종도 못 움직여. 그건 누구를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들을 위한 법이었다고요. 주인들이 못 제가 일시키기 위한 법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거하고 똑같아. 예를 들면 꼭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요즘에 택배 기사나 아저씨, 택배가 아니라 그 음식 나르는 그 분들 있잖아요. 요기요, 그리고 또 퀵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가 배달을 해서 몇천 원씩을 내가 먹고 몇천 원은 주인한테 띄워주어요. 근데 어떻게 계약을 해버리냐면, 너는 이제 개인 사업자야. 그러니까 너 오토바이 타다 넘어지면 네가 책임져.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책임져. 대신 나한테는 수수료만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택시도 그렇죠. 택시도 너 개인 사업자야. 상납금을 줘. 그러면 회사에서는 상납금만 주면 나머지는 네가 먹어. 그러면서 개인 사업자를 주고. 똑같아. 옛날에도 원래라면 주인이 종이든 누구든 다 안식일을 지키게끔 해놓고, 나중에는 그걸 교묘하게 바꿔갖고, 네가 개인 사업장인데 네가 양치니까, 양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왜 못 지켜요? 양도만 가면 어떻게 양 밥 안 먹여? 안식일이라고. 사람이야 안식일 전에 밥 해먹지만 양들이라고 안식일에 밥을 안 먹여요? 그리고 안식일에 목동들이 어떻게 매번 집에 와 먼 길을 몇 달을 돌아다니면서 풀 뜯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축업이에요. 걔들은요 모축업을 먹고 살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다가 이제 다 똘다가 겨울 되면 자기 집에 오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볏집을 쌓아놓고 먹이고 초장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 그냥 10마리 목자가 양 들고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그냥 양 몰고 다니는 거예요. 걔들은 풀이 없어요. 사막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 가서 조금 먹고 저쪽 가서 조금 먹고 이래고 도는데, 안식일이라고 양 몰고 집에 와요, 못 와요? 못 오니까 얘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근데 그 양은 누가 주인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주인이야.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이라니까. 목동들이 자기 양이 어딨어? 누구 거 지켜주는데? 바리새인들 것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양을 지켜주는데, 자기들은 부자의 양을 지켜주면서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나는 뭐야? 죄인이고, 자기는 그 자기 종들이 나가가지고 내 양을 지켜주는데 너희들은 뭐고? 죄인이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딨냐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하고 밥 먹으니까 니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파격적이죠.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성전에 와서 양 바꾸고 양 팔고 소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자꾸 돈 없고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에 자꾸 권위를 도전하고. 그들이 왜 그래요?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지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명을 줬어. 세계명. 야,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는데 이거 다 소용없어. 뭘 무슨 무슨 그 안식일이라고 뭐를 키지 않고 몇 미터를, 야, 그럴 거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나 잘 섬기면 그게 안식일이야. 그래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저녁마다 창기들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목동들 오면 수고했다고 하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노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놈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별명을 지었어. 먹보라고.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맨날 밤마다 창녀들하고 놀아. 무슨 하나님 아들이 맨날 목동들하고 놀아. 그리고 안식일은 자기가 주인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그 시절에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정도의 위치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의인이란 말이야. 목동이나 창기는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을 안 믿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맨날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친구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죄인들하고 밥 먹어요. 그래도 의인을 내가 부르러 온 거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환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듯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 맨날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그럼 세계명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번제를 배웁니까? 오늘 양도 안 잡는데요. 소도 안 잡는데요. 번제를 알아야 세계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번제를 모르면 안식일을 알고 율법을 배워야 뭐를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에 양과 소를 안 잡지만 안식일에 가진 그 제사의 정신으로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충격적인 사실인가 잘 보세요. 충격적인 사실인가. 안식일에는 소도 재봐야 움직이면 안 되고, 안식일에 그 회당이 꼭 나와야 되고, 안식일을 못 지키면 죄인이고, 이 율법이 오늘 예배로 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요. 예배로 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일이 넘어왔어요. 이 구약의 제사가 오늘의 뭘로 넘어왔어요? 예배로 넘어왔는데, 이 예배는 뭐에 이거 충실해야 돼요? 새 계명에 충실해야 돼요? 옛 계명에 충실해야 됩니까? 새 계명에 충실해야죠. 왜?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배니까. 자, 제사는 옛 계명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뭐에 충실하냐면 율법에 충실해요. 율법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양도 잡으면 안 되고, 소도 잡으면 밥도 안 해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먹길도 가면 안 되고, 안식일은 그냥 푹 쉬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 예배로 넘어오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죄고, 그 다음에 주일날 내가 세상에서 뭔 짓을 하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든 그냥 주일날 여기 앉아 있으면 의인이고, 예배 못 나오면 죄인이고, 이렇게 사람을 이분법화 시켜버리는 거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야죠. 목숨 걸고 나와야 되지만, 내가 목숨 걸고 나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 안 나오면 죄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오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고, 예배 안 나오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교회만 나오면 나는 의인 된다? 이런 율법적인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해 드리는데, 여러분 주일날 안 나와도요, 절대 하나님 벼락 안 치시고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고, 주일날 안 나왔다고
버스 타다가 사고 나고 뭐 떨어지고 뭐 그러고 나서 얘가 다쳤어. 내가 멍들어 깨졌어. 왜? 지난 주일날 내가 놀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 주셨나 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엄청난 사랑을 받으시는 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99.9%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누구네 아버지가 그래 아들 한번 잘못했다고 머리통을 깨고 막 사고를 내고 뭐 암에 걸리게 하고 뭐 그런 아버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내가 52주 예배 잘 드리다가 한 주 교회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때문에 내가 사고 당하고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물론 그렇게 무서워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좋은 효과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셔요. 절대로. 왜? 예수님의 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목숨처럼 52주를 내가 절대로 교회를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율법 때문에가 아니고 벌 받을까 봐도 아니고 내가 52주 잘 지키면 나에게 복 주실까 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이 보이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계명. 자, 뭐 이제 이런 거 하면 또 못 나가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제를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모든 제사는 전부 뭐하고 초점이 맞춰진다?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야. 예수님께. 그거에 예수님이 원래의 율법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뭐를 주셨어? 세 계명을 주셨어. 모든 율법에는 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냥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못 태어나오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수요 예배 나오는 이유도 율법적인 것 때문에 나오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수요 예배 잘 나왔는데 왜 날 어렵게 만드십니까? 뭐 이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많이 내고 주일날도 안 빠졌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뭘 잘못했다고 날 혼내키는 겁니까? 왜? 전부 하나님을 뭘로 알아?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만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번제는 이제 뭐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하여간 한번 뚝 답 달아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네. 번제는 뭐다? 자기 무엇이다? 답 안 달았어요?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집단적 번제와 개인적 번제가 있다. 제물은 뭘로 드린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으로 드린다.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이다. 번제의 뜻은 올라. 그래서 태워버린다. 번제는 무슨 제사이다? 태우는 제사이다. 또 번제는 무슨 제사이다? 두 번째 생명을 드리는 제사이다. 세 번째 무슨 제사이다? 피 흘림의 제사이다. 네 번째 제물은 무슨 제사다? 태우는 제사이다. 자, 뭐 여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번제를 드리는 방법. 여기도 번제를 드리는 방법 뭐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드린다. 그렇죠? 소를 드리는 경우 소를 드리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경우 소를 드리는 경우 뭐를 선택해야 해요? 흠 없는 수컷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를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성막 문으로 들어와야 되죠. 성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거 배운 거 맞아요? 적은 거 맞아요? 왜 답을 못 따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 합니다? 안수를 해요. 와서 이제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죽입니다? 4번에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해야 합니다?
묶어야 합니다. 그렇죠? 묶어야 된다. 이거 뭐 이 복습은 여러분 유튜브 다시 보기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를 죽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야 돼 이제? 네.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까지 번제를 드리려면 소, 양, 염소를 뭐 비둘기야는 뭐 그렇다 치지만 묶어야 된다 그랬어요. 묶어야 된다. 소를 묶어야 된다. 여러분 왜 묶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해봅시다. 왜 번제를 할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묶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안 묶고 어떻게 잡아? 소도 양도 다 생명이 있는데 칼 들고 덤벼들면은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소를 잡으려면 진짜 간이 커야 돼요. 사람 웬만하면 소 못 잡습니다. 여러분 도살장에서 소를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잡는지. 지금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소 잡는 거를 보니까 도살장에 견학을 가서 보는데 소를 어떻게 잡느냐면요. 소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런데 도살장으로 가면 두 종류의 소가 있는데 똑똑한 소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그 안에서 사지를 뻗어요. 입구에서 똥을 좀 다 쌉니다. 엄청나. 그러면 막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무식하던 시절이니까 뭐 몽둥이로 패야 돼 들어가라고. 그리고 좀 안 똑똑한 애는 그냥 가요. 이렇게 안 똑똑한 애는 두 종류가 있는데 돼지는 그런 그 아예 벨트가 돌아서 탁탁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소는 그렇게 못 잡아요. 소는 정말 그 아주 그 도살장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아주 소 잡는 분들은 최고 몇십 년씩 정도 하시는 분들이야 돼. 왜냐하면 소 잘못 잡으면 죽어요.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뒷발 한 대 맞거나 뿔 있는 숫소 같은 경우 한번 들여받으면 사람 갈비뼈 나가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면 이 소를 딱 잡고 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항복판에 이렇게 콧뚜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빠지고 소 잡는 사람이 그 해머를 들고 오는데 해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해머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뾰족해. 이 뒤에는 뭉퉁하고 이런 해머를 이렇게 큰 해머를 들고 와가지고 소하고 눈싸움을 딱 해야 돼 먼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2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하고 눈싸움을 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해머로 소 이 정중앙 있죠. 뿔하고 있는 소 여기 있죠. 눈가 미간수 사이를 딱 때려야 됩니다. 딱 맞아야 돼. 빗나가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꼭 묶어놓고는 못해요. 이게 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풀렸다가나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야 돼. 우리도 실습 갔는데 저 멀리서 봐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이거 풀리면 다 죽어요. 소가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500kg, 600kg 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가 엄청. 그러면 탁 맞으면 그 큰 소가 퍽 하고 쓰러져요. 옆으로 퍽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소는 해체를 해요. 그 자리에서 목을 딱 잡아갖고 이렇게 꾹 들어 뒷다리를 드니 목이 이제 딱 들으면 소가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준기로 500kg, 600kg짜리가 그럼 거기서 해체를 해요. 그 해체도 이제 뭐 기술자들이 이제 해체를 딱 하면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와 있어요. 바가지 들고 큰 통 들고 그러면 이제 소를 그 목을 이렇게 딱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엔 이제 좀 잔인한데 여기를 막 이렇게 또 쑤셔요. 그러면 막 탁탁 떨어 신경이 남아서 완전히 죽어야 돼. 괜히 또 살아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목을 이렇게 쭉 그어요. 그리고 가죽을 척척척척 벗기면 가죽이 이렇게 큰 그 풍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를 동맥을 딱 끊으면 피가 그 안으로 고여 이렇게 부하게. 그러면 이제 선지 아줌마들이 이거 다 퍼가. 가격이 돈이야 다. 선짓국 파시는 아줌마들이 파고 그 다음에 사지절단해서 그 자리에서 도출하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이거 소 도체하는 데는 뭐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 지낼 때에 소 잡는 장면을 한번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500kg 되는 소를 가져왔어요. 500kg면은 그래도 작은 소입니다. 이 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묶어야 돼.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뭐 기술자가 있어서 뭐 한 방에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묶여야 합니까? 안 묶고는 절대로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8장 12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18장, 요한복음 18장 1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자, 모든 제사는 양을 잡던 손 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 양 한 마리를 잡아도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을 잡을 때도 결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럼 어린애냐고요? 아니요. 이삭이 자기 태울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몇 살은 된 거예요, 최소? 한 18살은 된 거, 16살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자기가 지고 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 아버지, 재물 잡을 것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바로 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한 소리예요. 어떻게 예비했는지는 몰라. 나중에 보니까 이제 뿌리가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하고 제단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칼로 자기 아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런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결박을 했다고. 자, 예수님을 지금 군대 천부장과 유대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결박을 했다. 예수를 잡으려고. 자, 양이 결박을 당했다. 소가 결박을 당했다. 소는 너무 크고 어쨌든 양만 봅시다. 어린 양 예수님. 양이 결박을 당했다. 이삭이 아버지가 노인 100세가 넘은,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18은 됐다. 예를 들어 18살이면 118 된 할아버지가 18살 청춘 피 끊는 아들의 몸에 끈을 묶을 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노인이 미쳤나 봐.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꽁꽁 묶여서 제단에 올라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삭이 전응아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IQ가 한 80이 안 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백사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모자란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일리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삭이 얼마 안 나와. 성경에서 이삭이 야곱도 많은 분량이 있고요. 아브라함도 많은 분량이 있고 요셉도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이삭의 분량은 얼마 안 나오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신 이삭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싸우는 일이 없어. 누구랑 다투는 일이 없어. 그래서 우물을 파요, 이삭이. 그러면은 블레셋군들이 와가지고 이 주변 와서 야 내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요? 너 가져. 그러고 가. 그러기를 3번 하니까 나중에 2 손을 들어요. 왜냐하면 사막에서 샘 파면 물 나오는 게 그 이삭의 우물이 언제까지 먹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신 물이 이삭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우물은 이삭 때 우리에게 준 우물이야.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물 그릇들 그릇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 그 사마리아의 우물은 이삭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때 판 우물이 누구까지 먹었어요? 사마리아 시대까지. 지금도 뭐 남아 있겠지요. 그럴 정도로 이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사막에서 물파가 샘 팠는데 물이 나온다는 건 신기한 일인데, 그러기를 3번 하니까 나중에 2 손을 들어.
그래서 이겨요. 싸우지 않고. 그걸 봐서는 조금 모자른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싸우지도 않고 너 가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 우와 얘는 누구길래 땅만 파면 물 나오냐. 이거 건드렸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갔는데 이삭이 좀 모자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 없어요.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정도로 뭐 하여간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묵는데 18살, 16살 이상 된 아들이 묶인다라는 건 자, 어린 양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묶인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될 거. 예수님이 알고 묶이셨어요? 모르고 묶이셨어요? 알고 결박을 당했다는 건 절대적인 뭐예요, 이건? 순종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천부장과 유대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힘없는 어린 양처럼 기꺼이 자신을 결박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전에 잡힐 때 말구에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12령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말구의 귀를 잡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체포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체포당하심부터 결박,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 안 내고 매 소리 한 번 안 내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이라 사막다니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냥 어떻게 하셨다? 기꺼이 죽어주셨어요. 이게 절대적인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예수님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6계명, 3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제사의 양을 잡는 결박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수요일에 드려지는 예배, 금요일에 드려지는 예배,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세가 이 율법의 제사의 아니라 뭐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신음소리 내지 아니하고 잡히시건 결박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수요예배 열심히 나오면 복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수요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나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벌 안 주신다니까. 뭐 복은 모르겠어요. 뭐 그 주고 싶으면 주시겠지만. 자,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게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야 돼. 그게 진짜라고. 그게 진짜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980명이 그저 율법에 의해 그냥 자기의 관습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980명인데 우리 교회 25명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나왔다면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겠냐고. 아니 하나교회는 꼭 아니더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아니 난 큰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오해를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 큰 교회는 980 그거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예배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셔야지 율법에 근거한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내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묶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다시 이 묶임, 순종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양은 묶였어요. 끈에 묶였어요. 끈에 묶이면 순종해서 기어이 묶이면 양은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지요.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결박을 당했더니 예수님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묶여 죽으셨잖아요. 손 묶이고 못에 박히고 창자가서. 그럼 우리는 예수께 묶여요. 죽음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묶였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에 묶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어요. 여러분이 예수께 묶이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열심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신앙은 죽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 거야. 지난 부흥회 때 얘기했잖아요.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그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결박당하면 예수가 죽은 것처럼, 양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요. 나의 자아가 죽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아집이 죽고.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난 이미 죽었어요. 누가?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람 인자를 써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 붙잡혀야 됩니다. 묶입니다. 성령님께 묶여야 됩니다. 말씀에 묶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묶여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안에 묶여야 됩니다. 자꾸 풀려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자꾸 벗어나려고 애쓰면 안 돼. 너무 그냥 세상이 좋아갖고 자꾸 묶은 걸 풀고 나가면 안 돼요. 자꾸 내 고집으로 자꾸 풀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욕심으로 자꾸 풀면 안 돼. 내 이성으로 자꾸 풀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온통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야. 그렇죠? 요즘 애들은 다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이 학교의 주인이었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주인이었고, 나라는 임금이 주인이었어요. 주군이었다고, 주군. 근데 지금 시대는요, 대통령이 어디 있어? 선생님이 어디 있어? 목사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이 교회에 와서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있는 거고, 싫으면 옆에 교회 가는 거야. 슈퍼마켓, 이마트 싫으면 까르푸르 가고. 까르푸 없나? 뭐 있어요 지금? 홈플러스. 이마트 싫으면 홈플러스 가고, 홈플러스 싫으면은 뭔 마트 가고, 가면 되잖아.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 감정 싫으면 이리 가고, 이것이 싫으면 저기 가고, 그래 나라도 싫으면 그거야. 여러분이 지금 시대 그렇다 치도 신앙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믿음은 그러면 안 돼. 묶여야 돼. 예수께 묶여야 돼. 여러분 신앙 안에, 말씀 안에 묶여야 돼. 벗어나야.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떠났다. 세상이 좋아서 떠나면 양이 묶인 게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죠. 양이 묶인 게 풀리면 못 죽는 거야. 예수님의 결박을 스스로 풀어내셨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여러분도 예수의 결박을 풀으면, 신앙을 풀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냥 묶는 걸로 끝났어요.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못했고, 왜 못했지? 수요예배? 성탄절? 그런가 보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다 보니까 1시간이 그냥 갔어요. 금방 가죠? 2시간 된 것 같아? 아이고 참. 난 오늘 준비한 거 10분의 1도 못 했는데, 어쨌든 말씀 결론 내려보십시다. 여러분,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옛 계명은 율법이에요. 옛 계명은 죽이는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살리는 계명입니다.
세 계명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 계명을 알아야 새 계명을 아는 거죠. 옛 계명을 완성시키는 거지. 옛 계명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데 전에 걸 모르는데 어떻게 완성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번제를 배워요. 그 번제에 우리가 계속해서 한 2달 또 1달 넘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핵심을 가지고, 시간이 다 됐어요. 뭐예요? 묶여야 된다. 자발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이삭이 자발적으로 힘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묶을 때 순종에 묶였던 것처럼, 양이 자기가 죽는 줄 알지만 꽁꽁 묶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들 사람들을 예수를 잡아 결박할 때 그냥 아무 소리지 않지 않고 어린 양처럼 묶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묶여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에 묶여야 되고, 말씀에 묶여야 되고, 교회 권위에 묶여야 되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묶여야 돼. 풀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소 잘못 묶어가지고 도살장에서 소 풀려놨다가는 다 죽어. 쥐도 궁지에 물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양이를 문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자도요, 사냥을 할 때 영양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어린 영양 한 마리를 잡을 때도 혼자 절대 안 잡습니다. 저 동물의 왕국에서 내가 한번 봤어요. 동물의 왕 숫사자인데요, 능력 있는 사자인데 양 뒷발에 얼굴을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혼자 떠돌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사자도 양 한 마리를 이제 임펠러 한 마리를 잡을 때 공격을 해서 옆에 가지고 목을 탁 물어야지, 괜히 어설프게 뒤에 있다가 뒷발질에 한 대 맞으면 사자 턱도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물은, 소를 예를 들면 소를 제대로 못 묶어서 소가 풀려나면 도살장에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래, 양이든 소든 묶여야 돼. 묶여야 잡아요. 죽기 전인데. 근데 그 묶임이 무슨 묶임이다? 예수님의 묶임은, 어린 양의 묶임은 자발적인 묶임이다.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순종이라고 불렀다. 풀려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주변도 죽어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풀려나가면 주변 죽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 순종의 말씀에 묶여 있을 때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고, 그래야 부활이, 그래야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세상 좋은 것 같지만 가보면 결국 공허함만 남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한 것 같고 묶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바보 같으죠, 묶여서. 그런데 예수 안에 있어야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0원 안 받을 테니까 없는 사람 받아가요. 또 이것도 500원 아깝다고 또 아예 달라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고, 그냥 오늘까지 공짜로 줄 테니까 여러분 받아가.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셨겠습니까? 12영이나 되는 영을 보내서 12영이라고 하면은 한 영이 기관을 기관 수천 명을 얘기하겠죠.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못 해결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묶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주님 앞에 묶여 있겠습니까? 세상을 몰라서 묶여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예수와 함께 그 사랑 안에 묶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주님, 일평생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주님 앞에 묶여 사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옵소서. 내가 무너지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 낙을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